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순서가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순서를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뭐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 속에서 생육하면서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창조를 사람 위주로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할 복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랬으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 중에 그래도 약하다고 보이는 바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도 싫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참 보함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지요. 불순종입니다. 거역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은 죽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 상실되지요.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없었던 저주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버리게 되지요.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죽은 영혼 살려줘야 되겠다. 지은 죄 용서해 주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갖게 되지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세요. 그 이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은 죄 지은 인간, 죽은 인간, 상실한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메시아.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씩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생하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있을 곳 예비하러 가는데 다 짓게 되면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 하는 것이 초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구약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초림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12장부터 앞으로 14장까지가 재림하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날이에요. 이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시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여호와가 맨 마지막에 무엇 하리니? 그래서요, 구원하리니.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유다 장막. 근데 유다 장막 그 앞에 두 글자가 나오죠.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서요? 먼저.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은 유다 지파를 먼저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불순종을 많이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심히 쇠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장막은 성곽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들로부터 방어가 되지 않는 취약지역,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환경도 좋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때 가장 먼저 어느 장막을 구원하셨다고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다가 떳떳하게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잘해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놓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성을 잘 파악하면은 이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잘 파악해서 설교하는 설교는 쭉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성이 없는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논리적인 말씀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논리적이니까 논리적인 사고하는 현대인들에게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 쉽게 들리는데, 논리적인 성경 말씀을 논리지 않게 말씀을 전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겠는데 설교 드리니까 더 헷갈린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이제 설교학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 논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왜 유다가 불순종적인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근데 다윗 집보다도 예루살렘 주민보다도 유다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제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우리 조선 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민족이었습니까?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구에서는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 자유롭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해가면서 그냥 외교적인 것을 다 단절하고 그 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선교사들을 죽였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안에도 말이죠. 선교사들의 어떤 그 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묘지에 가보면은 그 묘지 십자가들 거기 있는 비석들에게 써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정말 숙연해져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었던 선교사. 선교사 따라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던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의 그 선교사의 자녀들의 무덤. 정말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피, 그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던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여러분, 다윗 족속보다도 예루살렘 지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날에 8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주민을 뭐 하리니 그래서요? 보호한다. 여러분,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그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중에 약한 자라도 그날에는 뭐 같겠고 그랬어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사람들 앞에 뭐 같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같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도 하시고 원수 앞에서는 크게 보이게 하시고 두렵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하실 때는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임마누엘 되어주신 거예요. 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시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을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사람은 사람이로되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귀신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성령과 함께하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지요. 이 야고바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같이 통틀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일들이 두려울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요, 산들이 있는 거예요. 산들, 작은 산들이 있죠. 산들. 근데 여러분, 여기 산들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맨 위로 가니까 뭐 같은 너 야고바 그래서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제 우리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바꾸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 버러지 같은 이 말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러지보다는 지렁이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 같아요. 번역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팀에서는 괜히 이 지렁이를 왜 건드려 가지고 버러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보세요. 야곱을 지렁이에다가 비유한 것은 야곱이 존재 가치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렁이는 정말 약하지요. 정말 약합니다. 눈 있는 거 봤어요? 다리 있는 거 봤어요? 뿔이 있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비가 오면은 그냥 뭐 흙 속에 있다가 모처럼 이제 세상 구경하려고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름비 그냥 쏘나기 오다가 그냥 이렇게 딱 멈춰버리면은 이 길바닥에 나왔던 지렁이들이 들어갈 차례도 못 찾고
결국 그냥 꿈틀꿈틀 하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개미들이 막 물고 가고 사람에 밟히고 이러면 이 미약한 존재가 지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는 산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지렁이 같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무슨 빼그러요?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산같이 느껴지는 문제가 있고 산 앞에 지렁이 같은 내 존재,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산 같은 문제. 근데 내 능력, 내 가진 거, 내 실력으로는 바로 이렇게 지렁이 같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 내가 너는 지렁이 같은 너예요. 너를 이가 날카로운 뭐로 삼으리니 그래서요?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나의 실존, 나의 실력, 나의 존재 가치는 지렁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구의 들판에서 이 콤바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옥수수, 콩 뭐 이런 곡식들을 이렇게 그냥 단번에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농지 정리가 잘 된 이 지역 같은 데서는 농사 짓기가 훨씬 이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우리 매형도 농사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농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고생 별로 할 일 없어. 모내기 때만 조금 이렇게 뭐 키워가지고 그것도 기계에다 올려주기만 하면은 기계가 다 모내게 해버리고. 농약 같은 것은 그냥 그 지역에 그냥 드론이 떠가지고 전체에 이렇게 농약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수확을 할 때도 그 기계가 쫙 지나가면서 그냥 배 가지고 탈고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트럭들 이제 와서 이제 딱 계약 이제 해놓으면은 그냥 현장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 내가지고 이렇게 돈 수표를 주고받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냥 기계 돼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제 싣고 가서 돈만 송금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농사 지으셔보신 분들 알지만은 손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다 일일이 베야 되잖아요. 벤 거를 또 다 이렇게 뉘어놓고 또 이제 살짝 말린 뒤에 단으로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바람 맞춰서 좀 이제 말려서 가벼워지면은 등에 짊어지고 마당에까지 들에서 있던 거 다 갖다가 또 쌓아놓고 또 특별한 날 받아가지고 또 그걸 탈고 가고. 여러분, 이런 복잡한 힘든 일들을 얼마나 정말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하니까 그런 새 타작기계처럼 지네 같은 너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너 혼자 보이기에는 산 같은 문제들 다 부스러기 만들어버리고 격악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두 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렁이 같은 내 실전만 바라보고 산 같은 문제 앞에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 같은 능력을 받아서 눈앞에 보이는 산 같은 것들 다 기도로 날려버리고 믿음으로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편이 되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 1절로 3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작곡자가 딱 읽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우리 반주 준비됐나요? 한번 반주 한번 들으면서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이 말씀이구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작곡을 배우겠다고 하거든 이런 걸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지요? 시편이 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사거든요. 거기에다가 곡만 붙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복음성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러 오는 누가 그래서요?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뭐 한다고요?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지금 그날은 지금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될수록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요 자기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풀려난 이들이 다시 갇히기 전에 자기의 수하에서 자기 종노릇하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지막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요,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 이렇게 다 통괄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도적으로 권력으로 또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하리라고요? 멸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는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승리가 작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도 우리 주님 강하시니 그 주님 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순종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힘들지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요, 과정은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그래서요? 은총과 간구하는 뭐를 부어줘요? 심령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자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은혜와 성령은 언제 받느냐?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찬송할 때, 전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이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어지는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그들의 모습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슬프게 절망하면서 울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장자 위하여 통곡하듯 그렇게 울면서 회개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제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찌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잖아요. 찔림. 이 찔림이 오는 것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 말 하시는 것 같네, 나도 저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지금 찌름의 역사로 지금 일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반응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렇게 나를 치는 설교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일을 갈게 됩니다. 이 일을 내가 두고 봐라, 한번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갈면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구나 이 새끼가, 이러면서 너 죽어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죽인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요? 이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세례 받은 자가 그날에 3,00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 지상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떨어져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신창동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이 수요예배 참여한 우리들 가슴 속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찌림이 올 때 어찌할꼬 회개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그때 일어날 일이 있는데 11절 14절 말씀 봅니다. 1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또 이제 그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애통은 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대회개 운동,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건데, 아직 이 일이 안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통하는 일이 있는데 무기토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거기에 이제 전쟁에서 비참하게 이제 실패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슴 치면서 애통했던 역사적인 그 현장을 지금 이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쭉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애통하는데 온 땅, 어떤 족속이 그래서요? 각 족속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데 어떻게 애통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따로 하네, 따로.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따로. 근데 여러분, 이 따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11절, 12절, 13절, 14절 이 4절에 여러분 따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가 보세요.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따로. 애통하는데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보세요. 온 땅 각 족속도 따로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도 따로 하는 거예요.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그들의 뭣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내들만 아니라 남편들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들만 아니라 자식들도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다 따로 해요. 따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요? 따로 국밥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따로 여러분 이 따로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따로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 말이죠. 그냥 이게 함께 덤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개개인 따로예요. 각자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회개도 단체로 해요? 따로 해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예배도 출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어느 남편은 실어다 주고 그냥 집에 간대요. 실어다 줄 정도 되면은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당신 천국 갈 때 나도 좀 더불어 갈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라도 도와주니까. 그는 우리 인정상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아빠가 대신 가니까 너네들은 다 집에 오늘 주일이지만 있어라. 아빠가 대표로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오고. 엄마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하지 마. 내가 엄마가 다 기도할 거야. 봉사도 내가 대표로 할 테니까 안 해도 돼. 너네들. 헌금도 내가 대표할 테니까 다른 식구들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따로예요. 따로. 여러분 회개는 부모가 자신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부모가 잘못 믿었어도 자식이 면죄부만 사면은 지옥에 있었던 아니면 중간 상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모들이 자식이 산 면죄부 때문에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도 각자 해야 되고 회개도 각자 해야 되고 믿음도 각자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도 각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체로 대신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전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내 가르쳐야 돼요. 권면하고 귀에 만들어주고 깨우치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되찾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를 잘 가르쳐서 부모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여러분 바로 입교식이고 세례식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양육과 교육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바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각자 따로따로 각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도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따로따로 받아서
더불어 그 받은 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따로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따로 그래 예배도 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봉사도 따로따로 각자 해야 될 봉사가 있을 텐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여러 말씀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정말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사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